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음, 음. 네, 제가 항상 토요일마다 설교하는데 보통 7분 하려고 애를 씁니다. 7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1월에는 35분을 제게 할애해 주신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 학적인 방식 그것을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 3주 동안은 제가 그 학문적인 방식은 말씀하지 않고 성경 본문을 해석한 것을 이제 말씀드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아주 성경 해석학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접근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해석하는 방식을 함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아마 31절과 2절만 가지고 해야 될 듯 합니다. 성경 해석을 목사들이나 하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뭐 할 일이 있는가?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면 그것만 잘 받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무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이단 잡설들이 통하고 거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성경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사뿐 아니라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성경을 스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야, 더 신사적이야, 더 너그러워야.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했느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게 과연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왜 그렇게 되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는가?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해서 집에 와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항상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말하자면 해석한다는 말이죠. 목사들이요? 아니요. 베레아 교인들이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단 사설에 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주 크게 간단히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넓은 문맥을 놓치지 말고 파악해 나가야 됩니다. 넓은 문맥. 넓은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의 문맥,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어떤 철학, 사상, 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태가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1장 기록하고, 그 다음에 외출했다가 와서 정신없이 또 2장 기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건데,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할 때 어떤 일관된 정신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전체에 흐르는 어떤 맥락, 정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문맥을 파악하려고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음, 가령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쭉 읽어 나가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가지셨던 의도가 뭘까? 예. 그 넓은 문맥, 아주 성경 단권 전체에 깔려 있는 넓은 문맥. 여호수아서는 말하자면 역사서죠. 역사는 역사를 기록할 때 그 기록자가 가지는 사관이 있잖아요. 역사관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자료들을 모으고 해석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역사서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16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정복과 분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16년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요약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열을 했잖아요. 그게 꼭 시간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단권 전체, 넓은 문맥에 흐르는 사상, 정신, 철학,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고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기분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두 번째로는 좁은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넓은 문맥 속에도 단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분명히 한 단락입니다. 그건 맞죠? 어, 그래서 단락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락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그 단락 안에 흐르는 정신, 논지는 무엇일까? 그 맥락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턱 펴니까 여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오늘 아침 기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하자. 그래가지고 참 은혜롭네. 오늘 말씀은 뭐 은혜롭지 않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 이 단락 전체에 흐르는 사상, 맥락이 뭘까? 이거를 파악하려고 하면서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해석할 때,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도 요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린아이처럼 순서하게 해석해내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국민의 국민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3절부터 계속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작업,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까지 한다름에 쭉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회복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천국은 구약시대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새로 만들어낸 것도 아닐 텐데, 그건 분명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뭘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객관적인 마음으로 쭉 읽어 나가면은 예수님이 회복하시려고 하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순전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 넓은 문맥에서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문맥에서 산상수훈도 해석하고 산상수훈 중에서도 3절에서 15절 또 뭐 이렇게 부분을 연결해서 맞추어서 해석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게 전체 문맥, 논지에 맞는 해석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좁은 문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수사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글이잖아요. 글이니까 비유와 상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수한 수사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리 전개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적인 공부, 어법적인 공부, 특히 수사법적인 공부, 이거 어릴 때부터 부단히 해야지 이 성경 비로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펼치면은 해석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조명을 해주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 이사 오신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신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이야, 그런데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명철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 오기 전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으니까 또 연세가 한 70 되셨으니까 몇 교회 걸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방송만 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어떤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A 목사님은 A라고 해석하고 B 목사님은 B라고 해석하고 C 목사님은 C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한 70년 살아보니까 D 목사님은 D라고 또 해석하네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네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안 가지십니까? 당연히 가지시겠죠. 그렇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되신 분들은 그거 임직식 할 때 그거 다 문답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야? 아니요. 그거 다 임직식 할 때 그거 질문 답변 한 거예요. 거기 1장 9절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어떤 부분의 의미는, 뜻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있다. 그렇죠. 한 본문의 의미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는 게 아니고 단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꼭 성경이 아니라도 글의 상식입니다. 글과 말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A 목사님은 A라 그러고 B 목사님은 B라 그러고 C 목사님은 C라 그러고 D 목사님은 D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뭘 해야 되겠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왜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왜 잘 못합니까? 문법적인 해석, 어법적인 해석, 수사법적인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너무 본문이 어렵게 기록됐기 때문에. 어렵게 기록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도 잘 알아야 되고 어법도 잘 알아야 되고 수사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고도로 난해한 문장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저도 칸트도 읽고 헤겔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읽고 노노 맹자도 읽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중에서 성경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예, 제일 어려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예? 학문적인 학문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야 됩니다. 학문적인 수단들이 평소에 잘 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시 읽는 것보다 성경에 시가 많으니까 성경의 시를 읽는 게 좋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그 비유와 상징 수사법들이 많고 난해한 그런 문장들을 해석하고 연습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여러 종류의 해석 성경, 그 번역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하는데 개역개정, 또 옛날 개역, 또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번역한 거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군더더기가 붙을 때도 있고, 또 누락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오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한 서너 권의 번역 성경을 구비해 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거를 같이 읽어가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새번역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현대인의 성경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해가면서 번역해서 읽으시면은 그나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두 권의 주석을 갖다가 놓고 공부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 해석 원리. 낯선 본문을 보는 것처럼 질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성경 한 50독씩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경 50독 한 사람인데 이거는 탁 펴면 그냥 턱 알지 아주 익숙해.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아침에 방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는 것처럼 전혀 낯선 본문을 읽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인 마음으로 어린아기가 새로 읽는 것처럼
객관적인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베레아 교인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뭐 이러지 말고 이게 뭔 말씀일까? 낯설게 보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 해석 원리를 하고 아주 짧게 31절과 2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31절, 2절을 보십니다. 이게 한 단락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30절까지 하고도 다르고 33절까지부터 하고도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 속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31, 2절이 작은 단락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한 31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31절을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거는 이건 뭐 10살 먹은 아이도 알죠. 그 정도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잘못된 거야? 하고 질문을 해야죠. 질문하기.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게 틀렸어? 질문. 낯설게 보기. 이게, 이게 틀렸어? 그럼 성경을 찾아봐야죠. 이게 왜 틀렸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열심히 찾아보면은 신명기 24장 1절에 당도하겠죠. 거기 하반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호, 여기 있네. 근데 똑같네. 번역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녀를 내 집에서 내보내라. 31절에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아, 이거 신명기 24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네. 똑같네. 뭐가 틀렸지? 똑같은데 뭐가 틀렸지? 하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5장 31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문구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이거는 올바른 인용이에요. 정확한 인용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는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내보내면 그거 불법이야. 이거 신명기 24장 1절에 있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우리로 말하면은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증을 받아가지고 아내한테 줘야 돼. 이혼 증서 없이 판사의 도장 없이 이혼 내보내면 그건 불법이야. 불법이야. 어, 그거는 신명기 24장에 있네.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구만. 그럼 예수님이 뭘 반박하시는 거지? 그러면 32절을 이제 낯설게 읽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재혼하는 자도 장가드는 자도 역시 간음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야?
질문해야지. 낯설게.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질문해야죠. 낯설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낯설게 보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32절만 보고도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는 것 자체까지는 옳은데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때 이혼의 원인, 이혼의 동기, 이혼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겠는데,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죠. 이혼 증서를 써보내는 것 자체는 옳은데, 무슨 원인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느냐?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면 이 3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아내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음행한 이유 없이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이유로 이혼하려고 하면서 증서만 써가지고 내보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나는 합법적이었어. 율법에 맞아.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아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혼의 사유는 단 하나구나. 뭐? 음행한, 음행. 음행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구나. 32절을 잘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이혼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음행이구나. 음행이구나. 그런데 31절, 그 당시 사람들은 음행 이후에도, 이외에도 무수한 이유를 갖다 대면서 이혼을 합법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추정이고 여기까지는 나의 해석이고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내 해석이 을 지지할 만한 성경의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제 그걸 찾아가야죠. 이게 해석학이에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찾아가다가 보니까 아까 찾았던 신명기 24장 1절에 힌트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 즉 그녀입니다.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을 다양하게 해석했구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는데, 이게 아침에 먹던 국 그대로야. 이게 이틀 전에 먹던 반찬 그대로네. 이게 뭐야? 이러면 마음에 안 들어. 저 여자가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어요. 이혼 내용 뭐예요? 반찬이 이틀 동안 똑같은 거 올라왔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밥상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저거 결혼할 때 10년 전에는 뒷모습을 보니까 날씬했는데 S자 곡선이 뚜렷했는데 지금 뭐야? 뒷모습을 보니까 이건 뭐 드럼통이네. 허리가 어디 갔어? 히프나 허리나 가슴이나 뭐 등이나 똑같네. 일자 드럼통이네.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증서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듦. 괄호치고 곡선이 없어졌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내보내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 상반절을 이 당시 사람들은 수치되는 일,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자비로 이혼을 했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막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르게 해석했을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음행이라고 해석을 했구나. 음행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구나. 예수님의 해석이면 맞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질문해 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은, 원래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죠.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원래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신명기 24장 1절 같은 것을 기록할 때 가지셨던 의도는 무엇일까? 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라. 부부가 서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존경하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신명기 24장 1절의 의도였겠구나 하는 것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뚱딴지 같은 해석 아니야? 아니요. 율법 교사였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이 부부 관계를 해석할 때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럼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더 정확히 번역하면 존중하라. 존중하라. 포베오, 헬라어의 포베오. 존중하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쓰일 때는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포베어가. 경외하라. 똑같은 말을 썼어요. 남편은 아내를 경외하라.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사람 사이에 쓰였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높이 존중하라. 남편도 아내를 높이 존중하라.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을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3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1절, 32절의 긍정적인 결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높이 받들라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높이 받들어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높이 받들어 존중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존중하는 거, 경외하는 거를 배우지 못한 자식은 아무 데서도 그것을 배울 수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논리적인 이야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평신도이든 목사이든 베레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이것이 왜 그러한 말씀일까?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